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생활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윈이라고 하는 작가가 2010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때를 기다림입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마침내 얻어라. 인생 성공에 대한 자기 개발서인데요. 칭윈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위기가 올 때에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친 때에일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를 발휘하라. 당장 현실을 부인하지 말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기회를 포착한다면 성공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허둥지둥하거나 급하게 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위기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를 진단할 때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 경기 침체, 서민 물가의 상승, 고용 불안. 국가는 세금이 많이 거쳐져서 부자입니다. 수출도 증대됐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가난합니다. 올해 경제를 내다보는 키워드들인데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북미 문제 있지요. 한일 갈등, 한중 문제, 북핵 문제, 사면이 둘러싸여 있는 어려운 난제 속에 놓여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위기관리 능력일 것입니다. 만일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그러한 일들만 우리들이 하고 있다면은 나중에는 위기가 더 가중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차분한 지혜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나라도 위기를 넘기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번영하는 나라로 성장해 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정치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시험의 때에 은혜를 쏟지 않고 시험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이겠습니까? 은혜 중에 평안한 거 좋은 일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은혜 중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가는가, 그것을 다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리적이며 심리적이며 영적 도전 앞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 관리를 잘 관리해서 그 능력을 높여서 이기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이것이 믿음의 시련, 연단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돈과 이성과 명예욕을 통해서 나를 파멸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 그것을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연단. 이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시련 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인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고 믿음을 넓게 해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연단은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성도와 관계를 맺어가다가,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연단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사업의 시험일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천국을 향해서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생각할 것은 올 것이 온 것이다. 당연하게 여길 줄 알고 자연스럽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시킬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또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생각에서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진 것뿐만 아니고 믿음 생활과 그동안 쌓아왔던 사랑의 관계, 좋았던 관계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새해에 여러 가지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들과 믿음의 시련들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시험만 주는 자도 없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 제일 힘들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당사자일 것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밥도 안 먹어지고 기쁨도 없고 고민하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시험에 들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때에는 성도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하거든요. 때로는 새벽기도 안 나온 성도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요.
가슴이 덜컹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반대로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안 나옵니다. 이 역시 가슴이 덜컹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목회란 뭐냐?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다. 미국 대륙을 동부에서 서부로 무전여행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때로는 자동차를 얻어 타고 때로는 길을 걸어서 드디어 미국의 서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전여행을 통해서 횡단 성공을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사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무전여행을 통해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뜻밖의 예상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든 산길, 뜨거운 햇빛, 또 배고픔, 숨막히는 열기, 사막의 어떤 날씨 이런 것이라고 대답할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이 먼지와 알갱이들이 상처난 그 걷다가 물집이 잡힌 그곳에 들어가서 발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도 큰 역경을 잘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도 작은 모래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험에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작은 모래알들이 있죠. 사소한 감정 처리 못하고 서운한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시험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이나 사업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모래알들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말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 교회에서 사소한 기분을 잘못 처리해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껏 쌓아오고 지금껏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시험 당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랑을 베풀어도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승리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시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와 여유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시험을 기뻐하고 환영하라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데 주님 기뻐할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시험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 시험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남 탓하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고민을 짊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쉬지 않고 기도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잠깐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믿음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시험이 왔는데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도 이길 수 있었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까?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모난 부분은 닦으시고 그래서 결국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이 주실 어떠한 뜻을 바라보며 견딜 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는데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대견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축복받는 기회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련 중에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나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시험이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테스트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간섭하사 훈련하십니다. 훈련.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훈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훈련,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훈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는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신앙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가.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나오는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 견딜 줄 알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면 문제와 시험과 환난은 가장 복된 소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결국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욥이 시험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요. 고난당하는 과정도 아시고, 고난당하는 환경도 아시고, 고난당하는 자신의 심정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 주님은 나의 삶과 고통과 아픔과 이 문제를 주님은 아신다. 또한 욥은 자기의 단련을 마귀가 단련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집행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 불행을 가져다 주었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악한 일들을 통해서 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묻지막지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시면의 터널을 다 지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 단련하시는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욥은 믿음이 잘 됐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단련에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욥기서 42장의 말씀 보면은 작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했던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결국 욥의 인내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왜를 어떻게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하길 바라십니까? 시험 후에 주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 원망, 불편, 남의 탓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정금같이 나올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